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이고, 예, 수요 북다 배우기 날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할 내용이 370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공양과 마지막 가사 뭐 이렇게 다 나오는 이 대목부터 예, 오늘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이제 마지막 공양을 올리시는 분은 예, 쭌다라는 예, 분이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시고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반열반에 드신다는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께 마지막 가사를 공양 올리는 이 뿌꾸사라는 예, 예, 분의 예, 이야기 뭐 잠깐 있고 뭐 이번 단락은 이 마지막 공양과 마지막 가사라는 부분 370페이지 한 5번째 줄에 보면 예, 중간쯤 보면 네 가지 큰 교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 네 가지 큰 교법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당신이 멸도한 후 비구들 중 누군가가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것은 많은 장로들에게서 들었다. 이것은 여러 비구들에게서 들었다. 이것은 어떤 한 비구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을 법과 율에 의거해 자세히 살핀 다음 합당하면 받들고 합당하지 않으면 배척하라고 일러주셨다. 부처님께서 직접 이런 법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라든가 내가 책에서 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쉽게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제가 볼 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법과 율에 의거해서 예, 자세히 살핀 다음에 합당하면 받들고 합당하지 않으면 배척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신 이런 이야기가 뭐냐. 이 불교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뭐 시대에 맞거나 뭐 상황에 맞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맞거나 이런 방향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나에게 맞는다, 뭐 나에게 안 맞는다 이런 주체로 상대를 무시한다거나 뭐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은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잘 따져봐야 될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해서 뭐 무조건 믿어라. 이 방향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믿는 거는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다른 사람 뭐 선지식의 말을 내가 듣고 바로 실천하고 그분이 뭐 죽으라고 하면 죽을 정도의 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살피고 이 합당한지 합리적인지 뭐 합리적이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맞지 않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배척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법에 대한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들었다. 뭐 아니면 뭐 많은 장로들에게서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어찌 보면 잘 생각해보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들의 수행에 있어서 그냥 막연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삶을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하고 좀 하기 싫으면 이렇게 안 하는 것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서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밑에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마지막 공양을 이제 춘다가 직접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춘다는 새하얀 쌀밥을 지어 정성껏 공양을 준비하고 특별히 부처님을 위해 전단 나무에서 자라는 귀한 버섯으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였다. 그 음식을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버섯 요리는 다른 비구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나머진 땅을 파서 묻어 버리십시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공양을 맛있게 드시고 이제 춘다에게 이렇게 법문을 하는 이런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춘다가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371페이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문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춘다가 부처님께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문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를 실천함이 뛰어난 사문이요, 둘째는 도를 설하는 것이 뛰어난 사문이고, 셋째는 도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문이고, 넷째는 도를 행하는 척하며 악만 저지르는 사문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스님들의 모습을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도를 실천함에 뛰어난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설법을 굉장히 잘하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바르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를 행하는 척하면서 악한 짓만 이렇게 저지르는 사문, 그래서 4종류의 사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문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삿된 마음을 품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며 거짓을 일삼는 진실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도를 행하는 척하며 악만 저지르는 이들입니다. 대중을 이끄는 이들 가운데에도 속은 혼탁하면서 겉만 깨끗한 이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지만 속내는 간사하고 나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리에다 금을 입힌 것과 같은데도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를 훌륭한 사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겉모양만 보고 한눈에 존경하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후대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도반인들이나 아니면 불자님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또 이야기 말만 듣고 아니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의 배경 훌륭한 배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존경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고 첫 번째 도의 실천함에 뛰어난 분들, 정말 도를 잘 설하는 분들, 그리고 도에 의지해서 잘 사는 이런 분들을 따르고, 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과 함께 대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이렇게 그 사람의 배경이나 겉모양만 보고 이렇게 쉽게 존중하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신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춘다가 부처님께 버섯 요리를 올리고, 부처님께서는 본인만 그 버섯 요리를 드시고 나머지는 땅에 파 묻어버리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는 제가 더 이상 그냥 책에 나온 대로 그냥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그 공양을 드시고 이제 배탈이 나십니다. 지금 얘기론 배탈이 나셔서 설사를 하시고 이제 이 공양을 마지막으로 이제 반열반에 드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춘다에게 이 공양과 설법을 잘 마친 다음에 이제 춘다의 집을 나셨다는 겁니다. 나셔서 부처님이
이제 마을 밖을 빠져나오자마자 예, 이제 복통에 시달리고 이제 몸이 계속 편찮으신 예, 그런 모습입니다. 17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공양을 받고 나서 몸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아난다를 이제 춘다에게 보내서 춘다를 위로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춘다여,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셨을 때 최초로 올린 공양과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 올린 공양은 그 공덕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공양을 올리는 분들의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부처님도 연세가 드시고 이제 병이 들 나이였기 때문에 그 공양을 이렇게 받으시고도 이제 몸이 아프셨다. 저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몸이 굉장히 편찮으시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지금 생각하면 요즘은 80이라고 해도 예, 굉장히 젊게 잘 사시겠지만 부처님 당시만 해도 제 생각엔 한 2500년 전에 80이면 예, 굉장히 장수를 하신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래 살기가 예, 그렇게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몸을 이끌고 예, 처음 출가해서 예, 깨달음을 얻으시고 끊임없이 전법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직접 탁발을 하시고 길에서 주무시고 예, 이런 생활을 끊임없이 예, 똑같이 실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 지금 제 모습으로 보면 참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예,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당시 부처님은 처음과 예, 끝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저는 가장 이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예,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예, 이런 식으로 예, 본인의 삶을 예, 처음과 끝이 예, 비슷한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저는 이 도에 가까운 예, 깨달음에 가까운 그런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이 춘다를 찾아가서 예, 마지막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또 그 마지막 공양이 부처님이 처음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예, 받은 그 공양이나 마지막에 받으신 공양이나 그 공덕이 같다. 그런 이야기를 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춘다를 위로하고 예, 이제 부처님도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아난다와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마지막 가사를 이렇게 올리신 분이 이 푸꾸사라는 예,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고요히 선정해 부처님께서도 이 푸꾸사가 이렇게 마차를 500개를 이렇게 한 무리를 이렇게 지고 지나가도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고요하게 선정해 드셔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주변이 좀 시끄럽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할 일을 평안하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 예, 내가 그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예, 주변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지만 굳이 안 좋은 상황을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 상황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평온할 수 있는, 또 수행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평온하고 침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예, 잘 만들어가고, 또 그런 마음, 일어나는 마음이 내가 일어나면 그 마음을 딱 바라보고 다시 예, 침착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예,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예, 수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시끄럽다고 안 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도 예, 내 일을 포기해야 되고, 부처님 생애에 보면 부처님은 몸이 아프셔도 예, 본인의 예, 그런 일들을 이제 뒤에 가시면 굉장히 예,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예, 저는 배워야 된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 화려한 삶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살아온 삶들을 예, 꾸준히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예, 저는 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이 가사 공양을 올린 분이 여기 이 뿌꾸사라는 이 거사님이었다라고 뭐 그 정도만 여기서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목이 마르다고 3번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 뿌꾸사라는 사람이 이 몰고 간 이 500대의 마차가 이 무리를 지나가서 흙탕물을 이제 부처님께 올릴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까꾸타 강이라는 그 강으로 가서 부처님께서 뭐 물도 마시고 깨끗이 목욕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그 이야기 뒤에 37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부처님 어느 비구가 부처님이 몸이 편찮으시니까 이렇게 여쭙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분인데 왜 하늘나라 약으로 병을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린 아이를 달래듯 웃음을 머금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집은 오래되면 허물어지지만 땅은 변함없이 평온하단다. 나의 마음은 땅과 같아 평온하지만 내 몸은 번집과 같구나.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허물어진다는 것. 하지만 이 땅은 늘 변함없이 평온하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몸은 언젠간 무너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평온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해주시고 또 이 몸을 이 제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뭐 신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하늘의 약이나 뭐 이런 걸로 왜 치료를 안 하냐라는 이런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당연히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부처님이 진짜 굉장히 훌륭하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의 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그냥 몸을 이렇게 평생 삶을 사신 뭐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는 뭐 신통이나 뭐 여러 가지 신통이라고 하고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초능력 뭐 이런 느낌의 삶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온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게 훨씬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이렇게 생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락 두 그루 산라나무 아래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라쌍수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두 그루의 산라나무 아래에서 이제 열반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상을 보면 이제 사라쌍수 밑에서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가 땅에 이렇게 닿는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열반에 드시는데 그 모습 그런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두 그루의 산라나무가 이런 뜻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두 그루 산라나무의 새하얀 꽃잎이 비처럼 흩날려 부처님의 몸을 덮었다. 곁을 지키던 아난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산라나무의 신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구나. 이 산라나무에서 이렇게 저희가 꽃비가 내린다, 이렇게 꽃잎이 막 비처럼 이렇게 흩날리니까 아난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산라나무의 신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갑자기 듣고 이제 선정에 드셨다가 깨어나면서 이 아난에게 열애에게는 그렇게 공양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난다는 깜짝 놀랐다. 어느새 부처님이 산내에서 깨어나 또렷한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고 계셨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애에게 어떻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 꽃을 뿌린다고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란다.
아름다운 빛깔의 향기마저 좋은 꽃을 수레 바퀴만큼 크게 엮어 나를 장식한다 해도 그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란다. 안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받들어 법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오온 12처 18개의 나와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열애에게 올리는 최상의 공양이란다. 예,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법답게 잘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 예, 오온 12처, 18개. 나와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 그것 자체가 부처님께 올리는 최상의 공양. 반야심경 보면 이 오온이 공하다, 우리가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예, 우리가 알고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에게 올리는 최상의 공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어떻게 우리가 공양을 올려야 되는지 한번,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부처님의 법답게, 예,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만드는 것이, 예,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일이고 최상의 공양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서 이 부처님 생애를 지금, 예, 여기까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 부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부처님을 따를지 스스로의 삶에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이렇게 열반에 드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쿠시나가라가 아마 변방의 작은 도시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377페이지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부처님께 멸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밑에 줄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제 멸도하신 다음에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이 책에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한번, 예,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예.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부처님을 이제 다비를 하고, 이렇게, 부처님 사리를 나누고, 그런 이야기도 뒤에 잠깐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난다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곧 이제 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쿠시나가라, 이 말라족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본인을, 예, 친견하라고, 예, 친견을 하러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아난다에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예,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 저희가, 예, 같이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난이 이제 쿠시나가라 말라족에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이 뵙는 것도 오늘이 이 마지막 날이니까 뒷날에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밑에서 한 5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반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다 슬퍼하니까 이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연 따라 모인 것을 붙잡는 건 부질없는 짓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아난다도 울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이 눈물이라는 것. 예, 저는 이 눈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예, 어느 순간 이후로는 진짜 눈물이 잘 안 나오는 거는 같습니다. 예, 가끔 가슴이 뭉클할 때가 분명히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느 순간 이후로는, 예, 좀 눈물이 지금, 예, 잘 나지는 분명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에도 분명히 저는 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과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스스로에게도 많은 공부가 된다고 봅니다. 내가 뭐 좀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애착하는 부분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애착이나 뭐 힘든 부분을 좀 이렇게 이겨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눈물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눈물에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본인을 지켜보시면 본인의 삶에도 그렇고 수행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은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따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이제 늙은 바라문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출가를 해서 이 제자가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을 아까 말한 이 쿠시나라의 이 말라족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침묵이 이제 다 인사가 끝나고 등불도 가물가물해지는 그 정도 시간에 중간쯤에 보시면 그때 숲의 정적을 깨고 한 늙은 바라문이 찾아왔다. 오늘 밤 사문 고타마께서 멸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꼭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난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몸도 연로하시고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지금 몹시 힘들어 하십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 늦어 죄송하지만 저는 꼭 배워야 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의심나는 것이 있어 그렇습니다. 고타마를 뵈면 오랜 저의 의심은 단박에 풀어질 것입니다.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그만두십시오. 부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우담바라 꽃이 피는 것처럼 드문 일이라 들었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뵙고 한 말씀만 여쭙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이제 부처님이 정말 연로하시고 기운이 없어서 이제 반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도 부처님께서는 이 침착한 마음, 이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을 그냥 그대로 평소와 같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찾아온 이분 수바타까지도 이제 부처님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본인의 제자로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정말 뭐 아프고 뭐 죽음을 눈앞에 주지도 분명히 않고 있지만 아마 저 같으면 어느 정도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이 나이가 먹고 수준이 되면 아마 이런 일들을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특히나 부처님께서는 뭐 병원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냥 나무 아래 길바닥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길 바닥에 그냥 누워 계시는,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성인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멋진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 우리가 이 몸을 바꾼다라는 것, 아니면 우리가 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평온하게 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수행은 저는 그냥 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그냥 완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솔직히 몸이 조금만 아파도 누워서 일을 하기도 싫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보현사에 와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부처님 정도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삶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산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예, 380페이지입니다. 예, 네 번째 줄. 안 한다. 그를 막지 마라. 조금도 귀찮을 것 없다. 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찾아온 늙은 바라무는 가까이 다가와 정중히 예를 올렸다. 저는 수바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내용은 이제 수바따 장자가 이제 다른 이제 뭐 사상가들 아니면 성인들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뭐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 예,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예, 부처님께서는 사문고타마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다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수바타의 질문은 이런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사상가들이 정말로 예, 뭐 깨달았냐, 뭐 깨닫지 않았냐, 뭐 그런 질문을 아마 부처님께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바타, 나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까? 수바타, 그런 의심은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것보다 당신에게 나의 가르침을 말해 주겠습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 부처님의 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깨달았나, 깨닫지 않았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본인을, 예,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8정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8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뭐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도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예, 수바타에게 해줍니다. 38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부처님이 8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사문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들 가운데에는 첫 번째 사문도 있고 두 번째 사문도 있고 세 번째 사문도 있고 네 번째 사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이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사를 한 번 더 되풀이한 다음 깨닫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죽은 뒤 다시 태어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가르침에 8정도가 없다면 거기에는 올바른 사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사문의 첫 번째 가위도 두 번째 가위도 세 번째 가위도 네 번째 가위도 없습니다. 수바타, 나의 가르침에는 8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이에게는 사문들의 첫 번째 가위도 두 번째 가위도 세 번째 가위도 네 번째 가위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이런 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8정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모습들은 그냥 모습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에 이렇게 걸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뭐 누가 깨달았니 깨닫지 않았니 이렇게 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보고 내가 정말 8정도로서 바르게 내 길을 가고 있는지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알았을 때 진정한 스승을 볼 수 있는 내 안목도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네 가지 가위는 뭐 금강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뭐 수다함과 안함과 뭐 이런 거 뭐 아라한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가위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8정도를 잘 알고 또 잘 실천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게 모두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수바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내 나이 29에 집을 떠나 유익함을 찾기 언 51년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고 조용히 사색하며 살아왔네. 이제 가르침의 요점을 말하나니 이 길을 떠나 사문의 삶이란 없네. 길은 8정도가 최고 진리는 사성제가 최고.
욕망을 다스림에는 법이 최고, 두 발 가진 생명체 중에는 눈을 뜬 부처가 최고. 수바따여 이 길뿐 다른 길은 없네 라고 이렇게 수바따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이런 법문을 다 듣고 이제 수바따가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부처님께 구족계를 받을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38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바따, 다른 가르침을 배우던 이들이 나의 법의 가운데에서 청정한 행을 닦고자 한다면 4개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대중이 당신이 행실과 당신의 마음가짐과 당신의 성향을 살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역시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일 뿐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가르침을 배우던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출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괜찮다, 또 마음가짐을 괜찮다라는 그런 시간을 한 4개월 정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간 역시 본인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달라진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또 괜찮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바로 구족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바따는 그날 밤에 바로 구족계를 받고 이 부처님의 이 마지막 대제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린 준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를 올린 뿌꾸샤. 그리고 마지막 제자 수바따라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한 이야기이고, 이제 다음 시간 11월 30일 날 이제 부처님 생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반열반에 드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부처님께서 본인이 이제 반열반에 드시는 쇠약한 몸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유행을 하시면서도 몸이 힘들어도 이제 끝까지 이제 탁발도 하시고 또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끝까지 법문을 하시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모습에 이렇게 이끌려서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 또 우리가 법을 볼 때도 또 스승을 찾을 때에도 또 깨달음을 얻을 때에도 그런 과위나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팔정도를 잘 지키고 법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면서 또 바르게 또 착하게 이렇게 법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라는 것이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처님 생애 책에 보면 제가 아까 우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진이 부처님 이제 열반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서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이제 누워 계신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잠을 잘 때도 부처님은 이제 오른쪽 옆구리가 땅바닥에 닿는 자세로 주무셨다는 겁니다. 저는 저는 잠잘 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자고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자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잔 이유가 이렇게 자면 수행할 때 더 좋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좀 이제 부처님께서는 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무셨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부처님은 이 잠을 그렇게 오래 주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 잠을 이렇게 끊어서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밤에도 그냥 혼자 앉아 있다가 좀 피곤하면 좀 잠깐 잤다가 또 이렇게 정진을 하다가 이렇게 사는 분들도 저는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이 잠을 더 많이 자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자도 괜찮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잠을 30분 자고 또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피곤하면 잠깐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지내시는 분들도 예, 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뭐 생각도 다르고 이 몸의 형태도 굉장히 다르지만 자기 몸에 맞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예, 어찌 보면 이 팔정도를 잘 실천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남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남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나에게 맞는 모습으로 내가 건강하면서 또 바르게 생각하면서 또 착하게 다른 사람들과 잘 살 수 있는 길들을 예, 끊임없이 잘 만들어 가시기를 예, 발언하면서 오늘 예, 수요 붓다 배우기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